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모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나와 너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너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옥하다고 증언함이나.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무라 계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제2년이 한창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유월절이 가까이 올 때에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오병이어의 배경 설명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때 오병이어, 즉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의 배경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주님의 제2해 두 번째 해에 유월절이 가까이 올 때 유월절 전에 행하여진 그러한 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는데 열성 추종자들이 가버나움 회당까지 찾아왔다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즉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에 시험이 들어 허다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지만 12 제자 중 가롯 유다는 공간적으로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는 가짜 신자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 두 번째 유월절이 이르기 얼마 전입니다. 그렇다면 태양력으로 한 3월에서 4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두 번째 초막절이 이르기 얼마 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태양력으로 9월에서 10월 정도입니다. 즉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지 6개월 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6개월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1절을 보니 7장 1절을 보니 사도 요한은 그 후에 즉 오병이어의 사건들과 함께 이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후에 다 떠났지만 이 복음 사역을 한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라고 진술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공사역 첫 해에
유월절 후 또 다른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일로 유대인들, 즉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 이하를 보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는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합한 마음과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마가도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우리 주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갈릴리 벳세다의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 계속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갈릴리 지역에 계시면서 작은 사역을 계속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제 공생의 2년에 오는 초막절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력에 의하면 아비벌이라고 하는 1월에 있는 절기로서 유대력 1월입니다. 그것은 이 태양력으로 한 3월이나 4월 정도 돼요. 이 유대력에 의하면 아비벌이라 하는 1월에 있는 절기로서 유월절은 1월입니다. 유대력이 1월에 있는 절기로서 태양력 3, 4월에 있습니다. 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를 통해 애굽 바로 왕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 무교병 및 쓴 나물과 함께 7일 동안 먹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그날부터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이에 유월절은 새언약 시대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과 연결됩니다. 구약에 유월절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성만찬이 있어요. 구약에 할례가 있다면 신약에서는 세례가 있어요. 하나는 예표요, 하나는 실체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맥추절 또는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유월절 후 첫 안식일인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밀의 첫 열매를 봉헌하는 절기로서 봄의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그리스도의 속량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령 강림의 오순절로 이어집니다. 초막절은 추수를 의미하는 수장절과 광야 생활에서 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 즉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정도인데요. 이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주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는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과 그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가을에 토지의 소산을 수확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장막절 또는 수장절로 불리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주의 백성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사건 및 훗날 성령으로 주의 백성 안에 내주하시는 영원한 상태를 예표하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리키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는 모두 다 복음과 함께 어마어마한 거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초막절은 새 언약 시대의 주의 백성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장막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을 눈과 눈으로 만나볼 재림 및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 요한복음 7장은 예수께서 성령 강림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외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제8일에 지내는 이 예배는 그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치는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다 담고 있어요. 저 영원한 세상까지 바라보고 이 인류의 종말이 다가온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까지 분명히 계시하는 절기가 초막절이. 아무튼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규정한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는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님은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대표하는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순종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당부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 많은 자기 백성의 대표자가 되셔서 그의 삶과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며, 또한 동시에 신자들에게 의롭다 칭함받고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의를 이루어야 하는 필연성을 언급하신 것이, 따라서 예수께서는 모든 율법을 그의 생전에 완전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 속량을 치르실 때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한 죄값을 치르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 그를 믿는 자들에게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자기의 완전한 의를 전가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에 이른 생명 곧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 누구든지 살아계신 영원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 그 이유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위한 속량의 대속을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의 난처한 입장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면 그를 죽이려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네트워크는 그 당시는 종교사이기 때문에 거의 완전합니다. 제가 중국에 몇 년 전에 코로나 아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자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벌써 보면 갈 때마다 모든 철도를 갈 때마다 다 이 패스포트를 지나고 다녀요. 그리고 대도시마다 보면 CCTV가 계속 아주 면밀하게 점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네트워크로 완벽하게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최근에 중국이 몰락하고 있는 그런 많은 뉴스들이 있지만, 아무튼 이러한 통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진보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교 종교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누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였다. 그들은 이 네트워크상에 딱 걸리면서 총동원한 것이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그를 죽이려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절기인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예수님께 동생들이 말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마리아가 요셉에게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 이름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그리고 여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맏형 또는 큰오빠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녔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뭘 들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고 사역하시는 것을 듣고 그들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요. 예수를 부르니 나와 뭐 하는 거야? 빨리 집으로 가자. 잡아 끌려고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온 가족 다 찾아와서 지금 당신을 밖에서 찾나이다. 왜 찾아왔어요? 잡아 끌려고. 미쳐.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나갔어. 물론 먼 훗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시자 그 동생들은 뭐 딸들도 마찬가지였대, 여동생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에 유다서가 있고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는데 이 둘은 예수님의 동생들로서 사도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오순절에 오실 성령을 기다리는 120명의 문도들 중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120명의 남은 자의 문도들 사이에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의 아우들이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상태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 속에 120명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직은 큰형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내용은 일종의 조롱이 담긴 말입니다. 즉 세상에 알려지고 싶다면 갈릴리와 같은 촌구석에 있으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명절에 그 대도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유명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큰형 예수형, 형이 세상에 알려지고 싶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형을 드러내야 해. 그들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라고. 그래야 형을 따른 제자들이 구름대처럼 많아질 것이고 형은 단숨에 크게 유명해지지 않겠어.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는 말은 몇 달 전, 6개월 전이죠. 오병이어 사건으로 열성을 다해 그를 추종하던 10,000명 이상, 20,000명 가까이 되는 거짓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어요. 단지 다른 것은 그들은 같은 어머니를 모신 친동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은 형이 그 시대에 큰 유명세와 함께 많은 재력과 권력을 갖기를 많이 기대했었는데 큰형이 갈릴리에서 결국 몇 명의 제자밖에 없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고 비아냥거린 것이, 제가 목회를 갈 때 뭐 큰 목회나 될 줄 알고 기대를 했다가 개척교회 할 때 온 친척들이 가족이고 비아냥 그거 야 그냥 대형교회 부목사로 좀 들어가지 뭐하러 개척하고 앉아있어. 그거 되려고 신학교 들어가냐. 똑같아요 지금 동생들이. 그러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큰형이 갈릴리에서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면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 세상에서 유명해지려면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일을 하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동생들의 제안은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는 처세술을 알려준 것이, 즉 형이 참으로 메시아라면 갈릴리의 베세다나 가버나움 같은 작은 동네에서 활동하지 말고, 그 당시에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한 2,000명밖에 안 돼요. 대도시로 나가라는 것이, 이번 좋은 기회가 왔으니 초막절에 대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모일 수 있는 그곳에서 마음껏 기적을 하면 어마어마한 이 유대 땅 모든 자들이 형에게 다 몰릴 텐데,
이때 그들의 말의 깊은 내면에는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마귀의 음성이 섞여 있어요. 지금 형제들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서 그 마음은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 눈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업이 잠깐 뜨는 듯 하더니 어느새 점으로 실패한 사람일 뿐이, 몇 달 전만 해도 오병이어 표적으로 수만 명이 주를 따랐었는데 그 다음 날에 12명의 제자로 줄어들었으니 그들이 황당하기도 하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서 몇 명 남았어? 12명. 뭐야? 우리 형 뭐야? 정신병자야 뭐야? 무슨 말을 했길래 뭐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그랬대나? 뭐야 우리 형? 그럴 만도 해요. 이처럼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친동생들마저도 그를 믿지 않으니 사실 예수님께는 몇몇 제자들 외에 주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의 사역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한 식구로 자라나며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늘 보아왔을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한없이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는 동생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자연인으로서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혈폭이라도 되지 않습니다. 친아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깊어도. 내 부모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님들에게 간절히 예수님 믿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외쳐도 되지 않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되지 않습니다. 나의 놀라운 변화를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의 경우는 완전한 사람을 보고도, 심지어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을 20년에서 30년 가까이 보며 지냈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러하기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이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에게서 태어난 부패한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강팍함과 완고함과 불신앙에 묻혀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는 우리 주위의 친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실 때 완전하게 거룩하고 아무런 흠이 없으셨지만 과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눈동자는 어떠했을지 너무 궁금해요. 예수님의 눈동자를 좀 이렇게 한번 딱 대고 싶어요. 죄가 하나 없는 완전한 그 눈동자, 사람의 눈동자 속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눈동자는 어떠했을까? 주님 만나면 저는 눈동자부터 확인하고 싶어요. 그분이 지금 이 동생들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깨끗한, 완전하게 죄가 없는, 마음으로부터 완전한 의인이 살아계실 때 완전하게 거룩하고 아무런 흠과 티가 없으셨지만 육신에 따른 가족들 및 친척들조차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 것도 나쁜 일이었고 셀 수 없이 많은 가짜 제자들이 주를 추종하다가 배교자로 떠난 것도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그 못지않게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 역시 매우 슬프고 애석하고 악한 일이.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인하여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 이 아픔을 설교를 듣는 순간 확 와닿을 거예요.
왜 오늘 목사님이 내 설교를 하시지? 예수를 믿고 주와 연합하게 되는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많은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낼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을 신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주님과 함께 수십 년을 사는 엄청난 특권을 소유하더라도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주의 영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주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여 언제나 노아를 기억하고 또한 오늘 본문의 주 예수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그렇게 많은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겨우 8명이었지. 그러므로 참된 신자들은 종종 자신들이 홀로 서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대상이 너무나 극소수라는 것을 느끼며 답답해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 나누지만 저 깊은 곳에는 어디 가서도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참된 신자를 찾기가 힘들어요.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책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아직도 저 아들이 저 어머니가 저 아버지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건지 괴롭습니다. 그들은 가족들 및 친지들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상태에 있는 것이 자신의 기도 부족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주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영혼들 때문에, 특히 가족들 때문에 가슴을 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들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홀로 외롭게 서는 일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구와 기도를 하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반면에 예수님의 동생들의 불신앙은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그 동생들이 예수님과 함께 자라나며 함께 살았더라도 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실은 우리 역시 주 예수님을 잘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예수님의 말과 행실을 친히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특권을 누렸어도 예수님을 믿는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 매일 들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처럼 밤낮으로 모든 예배 때 예수님 이야기만 하여도, 심지어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많은 참된 신자들이 있어도,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놀랍게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부모의 신앙을 통해 예수님을 가정에 모실 수 있지만 자라나면서, 그래서 부모로 인하여 가정 예배로 드리면서 자라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정 안에는 불신앙에 빠져있는 식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정보를 성경을 통해 알고 신학 서적을 통해 알고 설교를 통해 들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정작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현장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자라난 친동생들의 불신이.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지, 또한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구주와 왕으로 모시고 성경과 예배를 더욱 가까이 하며 기도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주의 계명과 교훈과 지시를 지키고자 해야 할 것이,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객관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둘째는, 우린 예수께서 죄 많은 어리석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멸시와 무시와 천대를, 따돌림을 당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삶 가운데 받으신 이러한 멸시 역시 우리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대신하기 위한 대속의 고난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이 사람들 중에는 초창기에 가족들도 포함돼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실 가족들에게 멸시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는 자녀들은 탈선합니다. 삐뚤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가족들에게 멸시당하는 것, 밖에 친구들에게 멀리 있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것 다 참습니다. 네, 매일 보는 가족들에게, 엄마에게 듣는 멸시의 말 한마디는 충격이 틀려요. 가족들에게 멸시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진실하고 정직한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고 미친 사람으로 의심하며 조롱하는 말을 할 때, 그러면서 나만 빼고 가족들이 따돌릴 때, 그때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고통일까요? 하물며 우리 주 예수님은 참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족들이 그를 믿기는커녕 이러한 멸시와 조롱을 퍼부을 때 어떠하셨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처럼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친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고 그러한 겸손한 마음의 기도에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셔서 예수님의 동생들을 다 구원하여 주셨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의 길은 이처럼 외로운 때가 있어요. 이처럼 외로운 길을 한창 걸어가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외로우신 기간이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외로움이라면 염려하지 말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위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길은 분명한 영원한 열매가 보장된, 그 열매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가장 보람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께서는 동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무시와 멸시와 따돌림을 감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따돌리는 가족들 및 주변의 불신자들을 계속 사랑하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를 바라보며 더욱 이 땅의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도 사랑으로 일관된 주의 참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주의 동생들이 이러한 멸시적인 태도로 도전하는 말을 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6절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내 때는 요한복음에서 특이한 표현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내 때는 세상이 주를 미워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때에도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때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그 때까지는 예수님께 절대로 죽임이라는 사건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노골적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는데도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죽을 때가 아니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못 죽입니다. 아직 예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언제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또 부활하심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도다. 내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사명,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고백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백성의 죄값을 대속하시는 때를 말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가장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물론 이 사명을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만유의 주와 영원한 그리스도로 삼으실 것이, 그때 그 영광은 지극히 높은 영원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요.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 이유는 그 동생들은 아직 빛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어둠의 세력이 박해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고 하십니다. 즉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 주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미움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사회생활하면 미움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오직 그분을 믿을 때에야 구원이 있다고 외치면 세상은 그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지 않다면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감추고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의 향기가 된다면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빛을 막으려고 할 것이고 진리를 질식시키려고 할 것이요. 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타락하여 본질적으로 악해져 있으므로 선하신 예수님과 반대입니다. 이는 마치 어둠과 빛의 대조와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이러한 미움은 이미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즉 죄로 세상을 장악한 마귀는 영원토록 여자의 그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원수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따라서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바리새인들과 세상 권력을 가진 로마 지도자들에게 멸시와 미움을 당하신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 미움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은 참빛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께서 세상에 불쾌감을 주는 것은 어떤 논리나 복잡한 교리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삶과 함께 나오는 그들의 진실한 증언이라는 사실이, 거룩한 삶과 함께 나오는 그들의 진실한 증언은 환한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총공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기준을 선포할 때 어둠에 속한 부패한 인간들은 주먹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피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절대 기준인 안식일을 범하였고 나아가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진리를 선언하기 때문이, 소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외치면 세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미움과 증오로 공격하며 예수님 및 그의 제자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목사님 오늘 설교 들으니까 나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미움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짜가 드러나는 것이고 어둠에 속하였던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베드로도 비겁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난 예수 몰라, 난 예수 몰라, 난 예수 몰라, 내가 저주하면서 말하는데 난 예수 몰라. 혹시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 들키가 막 종교적 습관인데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하는데 누구도 보면 안 되니까. 무슨 교회 다니세요? 글쎄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고. 어떤 사람은 멋있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하도 죄가 많아서 그리스도인 사실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봐 자기는 절대 자기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못 말하겠대요. 뭡니까 도대체? 죄의 삶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빛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것도 평생. 주님 만났을 때 과연 어떤 평가를 들을지, 그는 정말 지옥과 천국을 믿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정말 자신이 죄인이고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인지. 물론 세상에 대하여 죄가 아니라고 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절대 미워하지 않을 것이, 동성애를 이제 죄와 죄냐 아니냐 싸움이 앞으로 더 거셀 것입니다. 교회들이 반쪽 이상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라고 말할 날이 올 것이, 성경을 위배해서 인본주의의 진리, 거짓 진리를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한 참교회는 여전히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동성애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한 회개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외칠 것이, 그때 정치와 모든 이 인본주의에 선 교회들은 참된 진리를 외치는 교회를 향하여 한없는 증오를 드러낼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증오를 드러냄처럼 동일한 증오를 드러낼 것이,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죄가 아니라 하면 여러분 미움받을 필요 없어요. 요새 성적으로 다 부패한 세상에 무슨 정결이라는 게 있어? 세상 다 좋아하죠. 너도 나도 간음하고, 요새 간음죄는 형벌도 아닌데 잘 속이기나 하고 들통나도 다 그렇지 뭐 어때? 그러한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무서워함이 있습니까? 죄가 아니라고 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절대 미워하지 않고 박수 칠 거예요.
우리 편이야. 마음껏 죄를 짓자. 우리 편이야.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자. 마음껏 죄를 짓자. 수간도 짓고 아동 성범죄도 짓고 돈도 훔치고 수억 훔치면 어때요? 다 좋다. 다 우린 서로 살아가면서 죄를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나 죄를 죄라고 증언하면,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치면, 방금 전까지도 친하게 따뜻하게 말하던 사람이 눈이 싹 바뀌면서 원수의 감정을 갖게 돼요. 세상은 회개는커녕 믿음으로 가득 차서 신자들을 증오하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음의 선포 중에 거룩함이 빠진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비애를 맞추며 세속화되는 것이요, 더 이상 거룩한 공동체로 서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한 교회는 어느덧 배교의 교회, 가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교회는 거룩함을 향하는 참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계를 당하고 멸시와 무시와 미움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유행하는 동성애, 음행, 부정, 거짓, 우상숭배, 배교 등을 죄라고 증언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 그들은 회개는커녕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며 복음의 신자들 및 교회를 향해 미움과 대적하는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 그 사건이 가정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이, 가정에서도. 그러므로 한 가정이 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가정, 임수길 집사님 가정처럼, 이런 가정은 천국 중에 천국입니다. 핍박이 뭔지 몰라요. 과거에는 알지 몰라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어떤 딸이 있을 수 있고, 아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엄마가 있을 수 있고, 가족에 들어가면 아무도 안 믿고 나만 믿어요. 그들은 눈물이 펑펑 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섬기던 교회에 정말 부활절, 성탄절만 되면 눈물을 줄줄 흘려요. 왜냐하면 이 기쁨과 천국의 만족과 평안을 나는 아는데 내 남편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고, 가서 얘기하면 화딱지들만 내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줄줄 오라 그래도 오지 않고, 너나 믿으라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은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으면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언제 이울까? 언제 이울까? 내 남편 언제 돌아오리까? 내 자녀들 언제 돌아오리까?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세상은 왕처럼 어둠에 속한 왕이었기에 진실을 말하는 참선자 미가야를 참으로 미워했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아합이 말합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왕권을 가진 권력자가 진실을 말하는 미가야 선자를 미워하나이다. 근데 미가야가 어떤 선자입니까?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자들이 말 다 같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나가서 전쟁하면 승리한다고 예언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나는 그것을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대중의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설교는 인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부패한 의를 부추겨주면 세상은 그런 설교를 한없이 좋아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리라.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참된 주의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 오직 진리의 복음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이 길을 왜 가는지 정말 정직하게 물으셔야 돼요. 왜 가는지, 왜 앞으로의 이 신앙세계는 더욱더 어두워지고
더욱더 혼합주의로 가득 찰 것이고 더욱더 세상과 연합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나의 믿음의 정절을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단 한 사람만 남아도 나는 정확하게 주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할 것인가, 손가락 빨면서 살더라도 그리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돈 없어, 거짓말하게 되고 이 사람도 한 사람에 떠나면 안 되지, 귀에 긁어주는 아첨하는 설교를 하게 되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지옥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보험했으니까 구원, 이 지옥에서 이 보험 때문에 딱 당첨되는 게 아니고 죄라는 세력, 또 죄책, 죄로 인한 영원한 지옥 다 포함된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이를 위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한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의 속량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속량을 악용하여 오히려 죄사함을 받으니 더욱 죄를 마음껏 짓자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 그러한 위선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많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구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주는 내가 지은 죄악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진리 맞습니다. 그러나 나아가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심으로 우리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해방의 자리에서 넉넉히 죄악을 이겨야 구원의 의미와 보람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노라 하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고 벳세다의 갈릴리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가짜 신자들이요, 오늘 예수님의 아직 구원받지 못한 동생들과 같은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악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그 악인의 모습에서 의인 되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복음의 능력을 포함합니다. 정말 변하는 것이 의인으로. 따라서 거룩함을 싫어하고 죄 가운데 쾌락을 누리려는 세상은 예수님과 그의 참된 종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이,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 주의 복음을 입으로 삶으로 전파하는 자들을 향해 반항하고 미워하고 편견을 갖고 대적하고 그들을 제거하고자 하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 그들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 근데 그들이 어느 날 돌아와요. 이것은 뭐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잔치죠. 엄청난 어둠에 있던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더욱 빛에 속한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미움과 무시와 따돌림을 받게 될 것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가 의롭고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미워하거든. 근데 미워할 거라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동생들이 말하는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이, 그러나 아직 주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들의 의도와는 다른 의도를 가지신 예수님은 인기를 위해 사람을 끌기 위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 오직 조용히 올라가셨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물론 우리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이번 초막절에도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빛에 속하여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따라서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어둠에 이기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고 반드시 이깁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 그 자체이십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리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참 신자들은 이미 영원한 승리자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믿음으로 연합하여 항상 빛된 성품과 삶으로 어둠과 악한 자에게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위대한 군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의 정직한 말씀, 어둠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오늘 증언하였습니다. 주님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만 위하기에 정직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무한하고 영원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